할 수 있거든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의 세팅을 위해서 알아야 되고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그 자체로 알아야 돼요. 이게 얼굴이 이해가 안 되셨나 본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계속 본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주로 뭘 공부할 거냐면 호산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호산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호산나와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호산나가 틀릴 수 있다, 틀리지 않을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세팅에서 왜 그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했는지,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고 왜 잘못된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믿음 생활이란 것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되도록이면은 이 성경 자체가 말하고 하자는 그 세팅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주는 그 당시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거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성경의 그 저자들이 기록된 그 자체의 내용을 모르고는 성경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본문 자체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는 모든 것의 문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체게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경 공부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모든 성경 공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선 성경 공부는 그 본문을 뛰어넘어서 해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주는 해석과 그 상황에 따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지, 이것을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 손에 꼽히는 이단뿐 아니라 우리 자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살면 이단인데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조차도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가는 길이 이 길인데 주님이 가는 길 이 길 반대로 저길 가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가는 길 말고 딴 길 가면서 모양과 무늬만 주님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만큼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것 또한 사실인 거예요. 그냥 내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아주 단편적인 얘기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시간에 관계없어요.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죄인으로 나오는 것이지, 죄인인데 은혜 받은 자,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뭐가 넘치게 되죠? 감사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떨어진다는 뜻은 감사함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내가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감사한 것이 고백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들이 자기의가 가득하기 시작하면은 남들 볼 때 절대로 하나의 은혜로 보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는데 자기 마음이 다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본문이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저희가 이제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유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그때 예수님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막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제자들 요한 비롯해서 야고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 후에 쓰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쓰여진 겁니까? 훨씬 후에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훨씬 후에 쓰여졌는데 어떤 결과로 쓰여졌냐면은 깨달아서 쓰여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당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토시 하나 빼놓고 기억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그게 그냥 무심코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방은 그게 무심코가 아니라 바로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기억났는데 이미 그 사람은 내 곁에는 없고 떠나갔던 그 안타까운 거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소설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다가 헤어질 때 되면요. 여자가 특별히 그런데 여자가 의미 있는 말을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보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가지 않고 이렇게 망아지가 딱 서 있는 것처럼 거기 딱 붙어 서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뭘 알아야 돼요? 그쵸? 여자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근데 그게 알아지지 아니하고 남자가 그냥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자! 그러면서 몇 번 끌고 가면은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 깨진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남자가 언제 알았어? 떠난 다음에 알았어. 그러면 소용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참 많죠. 그렇죠? 그 여기 결혼하신 분은 다 그거 떼놓치지 아니하고 그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조용히 서로 부부 떼어놓고선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와 결혼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남자는 70%가 자기 부인하고 살겠다 그랬어요. 여자는 20%만 지금 이 남자가 살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될 건 여기 남편들 있잖아요. 장로님도 조심해야 돼 지금. 내가 보니까는 옐로 카드인데 여자들은요 20%만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2명만 살고 싶다 그러고 8명은 갈아버리고 싶다 그러고 남자들은 이상하게 이게 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70%가
지금 부인하고 살고 싶고 30%만 딴 여자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몇 프로예요? 50% 차이는 뭘 의미해요? 위험한 거. 그러니까 이 둘 간격은 그만큼 남자들이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오늘 그 얘기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12장 16절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거기 자 이거 지금 시작.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낙에 타고 와야 되는지, 사람들이 왜 호산나를 부르고 앉았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뜻은 뭐 보지 않았다 그 뜻도 아니고요. 자, 사람들이 막 그래서 호산나를 막 그냥 불러 제껴.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합니까 안 합니까? 흥분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했을까 안 했을까? 흥분했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흥분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막 흥분하고 야 이거 뭔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 정도 인기면은 이거는 정말로 나도 늘 야고보 요한처럼 욕심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외무부 장관, 하나는 내무부 장관 시켜주세요. 베드로는 자기 속마음에 국무총리는 내 거. 딱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호산나 막 부르는데 예수님이 나고 타고 가는 모습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제일 폼안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우리로 말은 뭘까? 네? 제가 한번 한동안 리어카가 아니고요. 한동안 미국 차를 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한 2년 동안 무슨 차를 타고 갔냐면요. 우리 교인이 천불 제가 주고선 이렇게 샀던 차가 있어. 야, 그것도 천불 받대. 근데 그 미국 차인데요. 한 40년 된 큰 거 있잖아요. 시동 걸면은 뭐 드르릉 하면서 말이에요. 두두두두 하면서 가는 거. 그 폼은 나는데 에어컨이 안 돼. 근데 그걸 내가 1년 반인가 타고 다녔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겸손해보자. 겸손이 뭔가 한번 내가 알아보자. 사실 돈이 없어 타는 건데 그랬더니 타고 다니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는 애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창피해서 그거 안 됩니다. LTD 열심히 타고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시동도 꺼지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밀어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밀고 그러니까 창피했나 봐. 그러더니 하루는 애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제발 어떻게든지 차 하나 만드세요. 이거 저희가 창피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간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타고 다닌 거와 비슷한가? 어쨌든 간에 되게 창피한 거라. 자기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창피한 상황. 이 바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 호산나 부르는 것도 사실은 잘못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간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됐고. 하여간에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영광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다음에 더 놀라운 사건은 뭐예요? 승천했죠. 이게 다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 영광인데 이 영광을 얻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임하니까 이 말씀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말씀이 때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이해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 받는 말씀의 은혜도 여러분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을 쭉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이 들은 말씀이 어때요? 그게 확실히 다가오더라 이거예요. 유영훈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는 여기 그러면 맨날 여기서 들었어요. 한 저하고 반년 동안인가? 남궁인 집사님 한 반년 있었나 여기?
저하고 그동안 여기서 들었던 말씀이 지금 와서 오히려 더 귀에 쟁쟁하고 그래서 정말로 많이 생각하다가 전화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니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을, 다시 말하면 호산나 막 불렀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이 기록된 바 이런 얘기들은 다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시온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약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단지 기록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기억하고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온전히 이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게 그냥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순교했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길이죠. 오늘날에도 그 영적인 의미는 살아있어서 나를 죽이지 않고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욕심내거나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그건 절대로, 여러분 몰라요. 저는 여성이 아니니까 배추 말이에요. 제일 쓸모없는 배추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살아있는 배추. 그러니까는 이게 죽어줘야 되는데 너 왜 안 죽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죽지 않으면 배추가 김치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과 성경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그 당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12절 그 이튿날, 그 전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전날에 우린 지난주일날 배웠어요. 금요일날 그 전날 사건이 뭐였죠? 네, 맞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게 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해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그 당시 이해한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이해한 눈으로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릿결로 이것을 닦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마리아의 행위는요, 단지 나를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의 예배.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죠. 자, 마리아가 이제 이 그림을 누구 그림 잘 그리신 분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향유 붓는 장면 그릴 수 있는 분. 지금 내가 그걸 그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혹시 그리는 분 있어요? 지금부터 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예요? 코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요거 이렇게 다리가 꺾여야 되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예, 이런 장면인데 마리아가 향유를 이렇게 할 때까지 참 대단하다. 그 헌신이 아름답다. 우리도 향유를 깨쳐서 그렇게 예수님께 봉헌을 하자라는 걸로 이해하면은
아까 말한 뭐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포커스가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받는 거예요? 경배를 받는 거예요. 경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태어날 때 누가 왔죠?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또 누가 왔죠? 예? 목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 그 대상은 누굽니까? 애기입니다. 근데 그 애기가 누군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자도 그 예수님께 하나님으로 온 거고요. 동방박사들도 황금과 유황과 모라를 갖다 한 것은 이건 오직 왕이신 왕 중의 왕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왕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딱 목자와 그 다음에 동방박사예요. 그 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헤롯은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 그 마리아가 드려진 이 행위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니까 드려지는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요, 나의 전부를 드려도 부족할 만한 그분에게 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 이거예요. 예배. 그 예배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어떤 교기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는 것, 이 향유를 강조한 이유는 그 향유는 가장 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이 주제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거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튿날 하는 것은 마리아가 그렇게 드려졌던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그 다음에 드려졌던 예배가 또 있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 호산나 예배라 이거예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이 호산나 부르잖아요. 결국은 이 호산나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올바른 얘기입니까? 잘못된 예배란 것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마리아의 이 예배는 뭐라고요? 올바른 예배고, 지금 오늘 이 읽은 호산나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를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게 마음에 그냥 쏙쏙 여기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대답을 잘하면 더 기분이 좋죠. 그렇죠? 지금 이 예배는 나를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나를 들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가 마리아 예배. 해석할 수 있죠. 이제는 적용을 좀 해보면 우리 예배도 어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나 은혜 받게 해주시오. 이거 올바른 태도예요? 아니에요? 나 좀 기분 좋게 해주시오. 이거 올바른 예배예요? 아니에요? 나 오늘 조금 기분이 껄껄한데 좀 재밌게 해주시오. 이거 올바른 태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분 혹시 괜찮아요? 풀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여간에 저기가 마음 태도가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마리아는 자기는 없어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다 드려져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창녀 마리아일 거라 그랬죠. 가늠한 여인. 그러니 예수님을 인해서 받은 은혜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뭘 받을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산나는요,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호산나는 나는 내놓을 생각이 없어. 지금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공고한 형편에 있으니 예수님 오셔서
내 이 곤고한 형편을 해결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지금보다는 행복한 사람, 지금보다는 좋은 상태, 지금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삶을 약속해 주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호산나 지금 이 부르는 그 무리들은 전혀 예수님께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있다면 왜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되니까, 내게 득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상대는 누군지 관계없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다 만족스러운 것. 그러니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내 만족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고, 왕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전형적인 티피컬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신앙인이 아닌 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어느 상태냐 이거예요. 적용하면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은 어느 편인 것 같아? 자, 요쪽인 것 같습니까? 요쪽인 것 같습니까? 지금 설명을 제가 나름 열심히 했어요. 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으면 이제부터 투표하는 거예요. 여기인 것처럼 생각되면은 그냥 가만 계셔보고요. 이거 무슨 또 투표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쪽에서도 은혜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쪽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믿음으로 가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 결국 은혜롭다 하는 교회는요, 아름답다 하는 교회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와 같은 삶의 반대적인 삶에 욕심이 많다면은 저 보면 피할까 안 피할까? 안 피해요? 딴 길 가는데.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맨날 설교 그렇게 하니까는, 목사님은 그냥 내 마음 좀 편하게 일주일 동안 고생 하다가, 마음고생 하다가, 근데 그 마음고생도 그래. 예수 이름으로 살면요, 마음고생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는 마음고생이 있는 거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또 그래도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다 엉망인 거야.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목사님, 참 교회가 왜 이 모양,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럼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보니까. 그런데 내 행복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도구가 될까라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길대로 가면은 그게 바로 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에는 하고 강조한 것은 그 전에 마리아의 향유 붓는 말씀과 이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많은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보기에도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본때 있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봐도 말씀드렸죠.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나귀도 어떤 나귀? 새끼 나귀니까는, 나귀, 혹시 여러분들 그 닭나귀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봤어요? 그 나귀는 닭나귀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예? 닭나귀가 커요? 나귀가 커요? 나도 잘 몰라요. 닭나귀하고 나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릅니까? 나귀는, 몰라요. 둘 중에 하나는 말과 닭나귀 사이에 난 것이 나귀인가? 말과 나귀 사이에서 난 것이 닭나귀인가? 아니면 나귀와
말과 태어난 게 당나귀인가? 거예요, 아마. 확신은 없는데 당나귀와 나귀는 분명히 틀려. 어쨌든 간에 내가 알기로는 당나귀보다 나이가 작아요. 그래서 나귀는 소위 어린 나귀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걸터앉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게 조금만 저기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이 끌릴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것도 또 많은 군중들이 막 호산나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면서 점점점 소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겠죠. 상황은 아주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뒤뚱뒤뚱 걸어갔더니 누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더라.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더니 12장 16절,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러니 이 십자가 지고 아니면 이 나귀 타고 갔던 이 장면들이 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어떤 장면이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마리아의 이런 향이 붙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었고 제자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었지만은,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이야기는 전하여지고 기념되어질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억될 만한, 기념될 만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딴 거는 몰라도요, 예배는 정말로 잘 드려야 돼요. 이거는 약간 격기로 나가는 거지만은, 제가 수요성역공 때 좀 강조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시작이 되면은 누구도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중간에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성가대 주의자도 수요성역공 나오고 그래서 주의자한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성가대원들은 어떻게 그 성스러운 가운을 입고 있으면서, 아니 언뜻 보면은 가끔 묵도한 다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께 드리는 거. 목사님 무슨 형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형식이 마음인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위대하거나 중요한 사람 만날 때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most of most, 가장 위대하신 분 가운데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중요하신 분 가운데 중요하신 분이라면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축도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린 것보다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몇 번 말씀드렸죠. 밥 조금 늦게 먹어도 돼. 괜찮아. 그러니 이와 같이 이 마리아의 이 거룩한 행위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기념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된다. 오늘날에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자 13절을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 인원이, 호산나를 이게 부르짖은 인원이 몇 명인가를 좀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되는 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모였을 인구는 거의 맞는데 270만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계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는 그 정도 인원이 모였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장정은 다 갔어야 됐어요.
장정은 다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집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는 20만 명 정도뿐이 안 돼. 그래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이면 방이 모자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270만이니까 대강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모인 그 인원이 다 지금 누구를 보자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선 모인 것은 유월절 때문이에요. 유월절 때문인데 유월절 때문에 모였지만은 온갖 지금 그 관심은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왜 그럴까? 나사를 살렸기 때문에 반은 맞지만 반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지금 단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자기들의 오랜 수건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뭐를 기다렸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무엇 때문에 대체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이것이 단지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이 종교적이라는 말이 나쁜 뜻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나를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무슨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호산나,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내가 굉장히 구원받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호산나 부르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은 뭘까요? 예? 나의 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소서가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란 말을 쓰지만은, 구원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는 것이 구원인데, 자기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죠. 자기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었어. No problem.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100% 생각은 뭐냐면요,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아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함동하는 게 이 당시에는 구원관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좀 어렵게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구원받고 말구할 자시구가 없었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요.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구원의 문제가 끼지 않죠. 죄의 문제가 끼지 않습니다. 오토매티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 천국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지옥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틀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그냥 자기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개념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죽은 개념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긴 하시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부르는 것을 뭘로 이해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는 저 정도 파워면은 5,000명을 먹였죠. 더군다나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러면은 아마 능력이 있으면은 그 죽었던 모든 다윗의 군사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다 없다? 왜 이렇게 믿었을까?
그 다음에 죽어간 영혼들을 또 그 뼈들을 어때요? 막 부활하면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는 죽었던 군사들까지라도, 아니 다윗까지라도 다 살려가지고 이 나라 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실제적으로 그런 환상에 젖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호산나를 외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하더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 보고 오시니 뭐라고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호산나란 단어 자체는 시편 118편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118편으로 돌아가 봐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돼. 시편 118편. 자, 시편은 어디 있어요? 구약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적어도 성경을 조금 보면은 금방 찾아야죠. 가운데 시편 118편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 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좀 말을 빨리 해도 용서하세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말로 호산나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건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18편 26절에 여호와로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여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뭐라고요?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해 못하는 말씀이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저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얘기는 빛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비춰야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우린 그러니까 어떤 존재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기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외침은 의인이 외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외치는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아,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빛은 누가 비춰야지만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줘야지만이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는 거지, 내가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호산나 부르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부르고 있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붙여야지만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빛을 비추었다. 빛을 비추었다 했는데 그 빛의 내용이 뭐냐면은 절기 제물을 어디에다가요?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바인딩 한다고, 이게 타이딩 한다 그러죠. 뭐라 그러니까는 밧줄로 제물을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제물을, 여기 제단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제단에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일심동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어디다 묶어버린다고? 제단 뿔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제물은 뭐가 된 거예요? 아주 조금 설명하기 쉽게 말하면은 제단 뿔이 된 거예요. 아니야, 제단 뿔이 된 거예요. 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요. 제물을 들고 와서는 어디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제단 뿔에.
제물은요, 그 당시 제물은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늘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제사를 공부할 때 많이 강조한 거예요. 제사는 내가 이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겁니까? 아니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려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용서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해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헌금은 뭐라고요? 헌금은 감사지 조건이 아니에요. 헌신, 봉사는 감사지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봉사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11조 이만큼 드렸으니까는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니까 11조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니까는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10의 구조는 살아가게 하시고 10분의 1 드림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증거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죄인된 사람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여기에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묵는다는 것은 제단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제물은 죄인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죄물인 나가 제단불에 묶임으로써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백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은 오직 누구만 드려지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죄 있음을 고백하는 자만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의인인 자가 호산나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 죽어갑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이 그런 뜻인데, 그런데 지금 드려지는 이 사람들의 호산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아무래도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텐데,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부를 수밖에 없느냐, 왜 이것을 불러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냐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최대한 제가 재밌게 설명할 테니까 지금부터 5분 동안은 아주 역사 시간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진짜로? 나 지금 불안해서 그런 거야. 그냥 하지 말까? 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뭘 복잡해 그렇게. 예? 저기 뒤에 있는 학생들은 대답을 끝까지 안 하는데 할 때까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할까 말까? 해요? 에이, 하지 말까 봐. 그냥 끝내고. 근데 이거 안 들으면 굉장히 잠 못 잘 텐데. 첫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자기가 의롭다는 사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났습니다.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의 그 자의식은 굉장히 높았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누구? 자기들이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 언제부터 상했냐면은 바벨론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나라들은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뻑하면 쳐들어와. 이놈들이 아수르 쳐들어오죠. 바벨론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쳐들어오시오. 페르시아 누구한테 망했어요? 알렉산더. 역시 우리 권사님.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리스한테 딱 이게 지금 요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독립한 때가 없어. 우리는 고작
독립의 기회를 뺏긴 때가 몇 년이죠? 36년 가지고도 지금 속 끓어가지고 일본 사람 미워가지고선 괜히 일본 사람만 나오면은 마음이 좀 부글부글하죠. 우리 교회도 일본 사람 오면 환영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환영해요? 응. 이건 이랬죠. 그리스 사람이 또 누구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 이 중간중간도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자존심은 말할 수 없이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가. 더군다나 하나님이라고,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그 하나님도 보니까는 별로 시원찮아, 시원해. 예? 이게 시원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은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마케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호산나, 메시아, 이 모든 사상들은 마카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산나 사상은 다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동안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시리아의 식민지가 된 때가 있었어요. 시리아니까는 여기 요쪽이죠. 그렇죠? 그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시리아 똑같아요. 그래서 시리아의 그 식민지였던 때가 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티오누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괴롭혔는데 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티오누스를 굉장히 일을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건드리면은 즉각 폭발하냐면은 종교를 건드리면 폭발해요. 원래 근본자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슬람적이도 지금 제일 이슬람에 있어서 활개를 치는 집단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IS? 그렇죠. 장로님 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요, 신정주의예요.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몰라도 왜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냐면요, 알라가 지배하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가 회복되기까지는 자기들은 어때요?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는 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는요, 이 경건주의, 이 신본주의, 이게 끼면요, 볼 거 없어.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티쿠스가 뭘 건드렸냐면은 바로 종교를 건드렸는데, 이제 히브리 종교, 다시 말하면 야훼 종교잖아요. 이 히브리 종교를 뭘로 바꾸려고 안티쿠스를 했냐면은 헬라 종교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헬라 종교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헬라에는 종교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신 여러분들 그리스 신 몇 가지 있죠? 뭐 제우스, 예? 바카스?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비너스. 근데 지금 우리가 섞은 거 알아요? 로마 신하고 헬라 신하고? 모르시죠? 로마가 그 근본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건축, 이 수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건 왕이었는데 이 철학은 빵점이요. 그러니까 늘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헬라의 모든 신을 다 자기네로 가져 들어왔어. 이름을 바꿔. 그래서 헬라의 제우스가 로마의 공부해 와서 할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종교를 헬라 종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 종교화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일 극단적으로 안티쿠스 한 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돼지.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머리에다 돼지 피를 뿌려버리면요 기절해 죽습니다. 진짜 죽어. 왜냐면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정 미운 사람 있으면은 혹시 유대인 미운 사람 있잖아요. 주희씨 고깃집 데려가는데 어디 집 데려가면 예를 들어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한식집 딱 들어와가지고 all you can eat 딱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선 한국말로 돼지 불고기 딱 갖다 놓으라 그래. 그리고선 딱 먹여. 그리고 지금 네가 먹은 게 뭔 줄 아냐? 모르겠는데 이거 포크라 그러면요 그 자리에 기절해서 죽어. 이건 진짜 그래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죄였어요. 그래서 코셔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할례 받은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따지잖아요. 이 안티쿠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제물을 뭘로 드려야 돼? 소로 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금해버렸어. 양, 염소 금해버렸어. 그리고 뭐를 드려? 돼지를 드리게 한 거야. 이건 지금 제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보는 것만 해도 이게 몸소리 쳐지는 건데, 그런데 이 안티쿠스라는 사람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돼지를 제단에서 잡게 하고 그것을 또 뭐해요? 먹게 하고 그것을 드리게 하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겠죠. 그런데 총이 있고 칼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대항은 못하지만은 부글부글 점점점 끌어가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역사를 좀 할게요. 그 유대인의 제사장 가운데 자기 맘대로 돈을 받고선 멜라나우스라는 제사장을 세워버렸어요. 근데 멜라나우스가 누구냐면은 근본이 없는 자예요. 근본이 없다는 뜻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꼭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아론의 지파에서 나와야 돼. 그런 줄기가 쫙 왔는데 의도적으로 안티오쿠스는 뭐 하겠다고? 지금 이스라엘의 근본을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단에다가 돼지 바치죠. 거기다 못해가지고 원래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엉뚱한 사람을 제사장 시켜버렸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멜레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애국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러 간 사이에 이 멜레나우스가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다시 와서 그것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시작해요. 그때 나온 운동이 뭐냐면은 하시딤이라는 독립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경건운동과 연결돼요. 이래서 나온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해가 되셨어요? 머리가 좀 아파요? 여기 학생, 여기 제가 물어볼게. 지금까지 이해가 됐어요? 왜 바리새인이 나왔나? 네. 예수님 이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태까지 예수님 얘기인 줄 아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건주의가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그 진리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제사장들과 원수가 됐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그 뒤로는 늘 뇌물로 자리 차지하는 집단이 됐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은 경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 세속주의자들은 세속. 그냥 뭐만 벌면 돼? 왜 돈을 벌어야 돼? 뇌물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저희 김도민 목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그래도 경건주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의 역사는 하시딤이라는 다시 말하면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가 오던 중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교에서. 처음 시작은 그 뭐예요? 돼지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먹고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을 노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 왜 죽였어? 돼지고기 먹었으니까는 찍어 죽인 게 그게 반란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운동을 이어가지고선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독립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독립운동이 너무 거세져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는 그 안티쿠스가 싸움이 붙는데, 물론 그 다음에 3세, 그 다음 후손들이에요. 싸움이 붙는데 이겨서 졌어. 이겼어요, 그만. 예, 이겼어. 그래가지고선 그 마카비란 가문이 이겨버려가지고는 그 별명이 망치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마카비 가문이 이겨가지고는 독립국가가 돼버렸어. 근데 이것은 잠시 몇십 년 동안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에는 다윗 시대 이후에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독립국가로서 남았던 몇십 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뭐라? 그 기간이 마카비 왕조라 이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수전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그 혹시 벨리라든가 아니면 헐리우드라든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데 가면은 이상하게 촛대로 이렇게 만들어놔.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 추리는 전혀 없고 그걸로 이렇게 촛대로 장식을 막 하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과 똑같아요. 하누카가. 그래서 하누카 노래 부르면서 이게 바로 수전절. 그게 뭐라고요? 마카비 왕조의 승리를 기념한 날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왕조가 또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했죠. 그러니까는 메시아란 맛은 봤는데 진짜 메시아였다 아니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마카비란 맛을 봤으니까, 예고편을 봤으니까는 이제 본 방송을 기다려 안 기다려? 그러니까 매일 지금 기다리는 게 뭐야? 메시아인데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카비를 기다리는 거야. 마카비를, 망치를. 그렇지만은 이번엔 가짜 마카비가 아니라 진짜 마카비가.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이 사람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게 소문은 소문을 났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 먹였대, 무리를 걸었대, 혈류병 앓는 교회를 막 일으켰대,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웠대, 장님을 이렇게 세웠네, 문둥병 환자를 고쳤네,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증폭에다가 결국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는 이거는 마카비보다도 어때? 흥미진진한 영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뭘로 알았냐면은, 야, 진짜로 마카비가 돌아왔구나. 이제는 우리나라 해방된, 왜냐하면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를 이겨서 독립국가 만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건 그와 버금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왔으니 로마 니네는 죽었어. 우리의 가난한 문제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해결되죠. 또 5,000명을 먹였다니까는 하늘에서 이 사람들은 뭘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진 기억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에 실업자가 45%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왜 예수님 그 말씀 전할 때 왜 5,000명 때려 몰려가는 줄 알아요? 실업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을 수는 있어? 그러니 먹여주지. 그 다음에 또 보여주지. 엔터테인먼트 해주지. 막 그냥 혈류병을 여자는 막 고쳐주지.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났던 실업자들이 너무 흥분한 거라 먹는 문제 해결되죠. 정치적인 문제 해결되죠. 종교적인 문제 해결되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낙이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낙이 타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의 모습이고, 또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돼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의 결론은 우리도 여러분 영광스러워진다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에 힘입어
참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호산나를 부르는데 참된 호산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고 김영자 장로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떠나버리는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